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어, 요시아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오늘 이제 여호아하스와 음, 여호야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내일 이제 여호와 김과 시드기야 얘기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요일까지죠. 열왕기하를 하고 나면 예레미야 애가를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 요시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결국은 알 수 없는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먹이 또 종말 전쟁에 말려서 마지막으로 죽음으로써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어제 우리가 표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여호아하스는 셋째 아들인 것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무달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여호아하스와 누구죠? 시드기야 둘을 낳습니다. 그런데 23세 때 나이가 아주 어립니다. 누가요? 히, 저 마지막 왕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음. 어려서 어 그런데 이제 1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왕할 만큼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왕으로 하면서 이제 유다가 망하는 그 이야기로 열왕기하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기 전까지 이 화려했던 또 막강했던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장세기에서부터 쭉 장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를 거쳐서 쭉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역사서를 쭉 적어서 창세기에서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역사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다 갔다 와서는 유다를 중심으로 다시 쓰자.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맺을 때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이야기를 쓰면서 좀 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역대기에는 조금 더 들어가 있죠. 그러나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썼냐 적게 썼냐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그 왜 역사서를 두 개를 써서 공부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책을 씀으로써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개를 쓰니까 자꾸 다른 게 나오니까 정확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이런데 어, 자세히 해보면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그렇고 저 책은 저런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연도수가 틀리는 것도 그렇습니까? 연도수가 틀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번 달을 해가 바뀌는 달로 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있을 때는 1년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틀립니다. 뭐 30년, 31년 이런 거는 보통 틀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레고리 그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을 기원전 기원 후로 정해놓고 나서 따져보니까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에 적혀 있는 그 연도수가 실제로 숫자를 다 더해보면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 섭정했는 거는 지워버리고 날짜를 조정해서 역사책을 다시 쓰는데 예, 뭐 지금까지 제가 본 서적 중에서는 이제 차준이 이 교수가 쓴 것을 기준으로 제가 말하고 있는데 뭐 꼭 그게 뭐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연도수가 이렇게 끼워 맞춰 놨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간 건 적게 적고 적게 간 건 또 많이 적고 이렇게 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을 가지고 써난 거라서 어느 정도 그걸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결국 17번째 왕이 됩니다. 18번째 왕은 여호야김, 19번째 왕은 여호야김, 20번째 왕은 시드기야. 여기 네 왕은 요시야 다음 왕으로서 3개월, 11개월, 3개월, 12개월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그렇게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다윗이 몇 년 왕했냐? 40년. 솔로몬이 몇 년 왕했냐? 40년. 사울이 몇 년 왕했냐? 40년. 그거를 머리 나쁜 사람도 그 정도는 기억하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사학자들은 그걸 다 끼워 맞춰가지고 성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창조할 때가 언제냐? 그럼 한 기원전 3천년이나 4천년 정도 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성경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3천년, 4천년 맞춰 놓지만 지구 역사학자들은 60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다. 지구가 있었다. 그리고 음, 인류가 생긴 건 훨씬 전에 거고 지금 탄소 연대기로 측정했는 거 보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인골이 엄청 오래된 거고 또 그보다 더 나중에 발견된 거 보면 더 앞에 것이고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을 100% 다른 거 안 믿고 100% 성경만 보고 있다 보면 우스움을 당하게 됩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역사와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어라. 그 영혼을 위해서 쓰여진 거고 역사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추정을 해도 역사적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지라든가 또 유명한 학술지에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을 했을 때 논문이 실리는 거죠. 아무리 유추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한의사들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유추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한의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양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의 이 양의는 나중에 이제 정론이 벌어질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느냐? 눈에 안 보이는 거면 임상 실험에서 몇 퍼센트가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거 아니고는 함부로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사람을 임상 실험하기 어려우니까 쥐를 가지고 이제 인정을 하죠. 쥐 실험은 성공했다. 동물 실험은 성공했다. 그런데 임상 실험은 아직 남아있다. 이러는데 쥐나 동물로 가지고 성공하면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 다 이래나 저래나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양의지만 이 한의는 추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의는 치료도 안 하고 말만 그렇지요. 많이 아프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러고 상담을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한의가 훨씬 이제 가깝죠. 물론 양의도 심리 치료를 하고 정신과 치료를 하지만 그래도 약물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어진 이유는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익한 성경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건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을 못한 겁니다. 해석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 가지고는. 그래서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성경 가지고는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그게 내가 이기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면서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절 새벽에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찬송을 부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종교는 없죠. 우리는 오늘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3세, 25세에 주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림나는 그 블레셋 땅 가드에 있는 림나인데 그 밑에 보면 33절에도 림나가 나옵니다. 이제 집사님 읽는 거 보니까 림나라고 안 하고 리볼라라고 읽었는데 개역 개정에도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도 조금씩 틀린 게 급하게 만들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또 한 번 더 개정을 했는지 모르는데 어, 제가 이걸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의 림나는 디볼라고 31절은 헷갈리니까 그것도 뭐 한 페이지에 그렇게 틀리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쳤을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림나는 블레셋, 모레셋 가드 서북 쪽으로 5km에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에 가까운 멀리서 오지 않은 그 하무달은 여자죠. 여자 엄마 이름이 하무달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왜 셋째 아들을 왕을 삼았을까요? 어, 요시아가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서 유탄에 맞고 죽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은 요아스를 장사 지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어, 왜 셋째 아들을 세웠을까? 맏아들이 이름 있는데 그 이름은 음, 그냥 족보에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김이 네 번째 막내가 막내로 마지막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음, 되는 이야기가 31절에 얘기하고 있고 문제는 요하스가 죽으면서 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 요하스는 엄청 잘했지만 전무후무한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왕하기로 작정을 해 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 악을 행하였다고 한마디로 얘기해 버립니다. 이 55년 통치한 이 문하세 므낫세도 한마디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석 달 왕했는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음, 악을 행했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길 뿐만 아니라 아예 우상을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미리 하고 남유다만 남겨뒀다가 남유다도 므낫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아로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음, 누구의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에다가 갖다가 해놨는 걸 보고 기가 막힌 일이지만 똑같이 악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남유다가 망할 때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33절 읽어봅니다.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 바로 너고는 이집트 왕을 바로 너고를 하는데 이 너고 바로의 이름이 너고였죠. 그래서 바로 너고라고 말하는데 이 뭐 26왕조 제2대 왕 너고 이런데 너고도 2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609년에서부터 593년까지 기원전 왕했던 사람이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너고가 지금 요아스를 저기 누굽니까? 요시아를 죽일 때가 갈그미스로 갈 때 머기도에서 죽이는데 그것도 유탄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런데 가면서 음, 까불지 말고 들어가라 이랬는데 요시아가 대답도 못하면서 개기고 있다가 그렇게 정식 싸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너거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싸움 무승부가 나서 뒤돌아오고 있을 때 내가 요아스를 죽였는데 너희들은 요시아를 죽였는데 요시아를 죽였는데 요아스를 왕을 세웠다고 이거 안 되겠다 명령대로. 이러면서 요아스를 하맛 땅 림나에다 가둡니다. 하맛 땅 림나는 리블라라고 하는 하맛 남쪽 80km 지점에 있는데 그게 아람 땅이죠. 그쪽에 있는데 거기다 본부를 세워놓고 바로 너고가 이 유다로 오기 전에 왕을 불러가지고 거기다가 네가 왕 됐다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가둬버립니다. 가둬고 아마 은 100달란트하고 금 한 달란트 벌금을 낼래 이러니까 안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감옥에다 넣고 왕 노릇을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석 달만 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데리고 가버리죠. 놔두면 나중에 보복하고 이러니까 아예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은 100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가 필요한데 누가 낼 사람 없나 이러니까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 내가 내겠습니다. 이러고 자진해서 이제 왕이 됐다고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근데 이 하마 땅 림나는 하무달의 림나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니볼라라고 하는 그 림나 땅은 나중에 시드기야가 바빌론을 피해서 여리고로 도망가다가 여리고 앞에서 붙잡혀가지고 림나로 옵니다. 전에는 여호아하스 때는 바로 누구가 거기서 대장하더니 마지막 시드기야가 도망가서 붙들려 올 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거기 떡 앉아가지고 네가 왜 항복을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죽이고 누나를 빼서 끌고 가는 그 장면, 그게 같은 림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5장에 가서 나오는데 25장 6절에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음. 시드기야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가 거기입니다. 이 34절 읽어볼까요?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그 엘리야김은 엘리야 어, 엘리야가 세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가 세웠다 이런 뜻인데 둘 다 같은 말이지만 이제부터 일이 엘리야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예, 둘 다 하나님이란 음, 엘로힘 할 때 엘리야 그 근데 히브리 쓰지 말고 여호와라고 써라 해서 엘리야김을 쓰지 말고 바로 너가 여호야김이라고 쓰도록 이름을 붙여줬죠. 그 여호야김하고 바로 너구하고는 아말리에 내가 바칠 테니까 나 왕 시켜주세요. 이런 이제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엘리야 엘리야김은 저기 여호아하스는 데리고 가고 여호야김은 왕으로 세우고 어, 그렇게 하는데 그 은 100달란트는 전에도 했습니다만 600억 원 정도 되고 이건 노동력을 음, 일일 품삯을 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금 1달란트는 34kg이니까 금 무게로 시가로 따지면 1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그거를 음,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물렸다 하는 얘기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뭐 전에는 이제 이런 거 징수할 때는 1인당 얼마 인두세로 계산했는데 이게 돈이 많으면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지금 재산세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바로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그 여호야김은 요 어,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스비다고 어, 다른 게 엄마가 다릅니다. 그 스비다는 루마 사람이고 버다야의 딸이더라. 외할아버지 이름이 버다야죠. 루마는 아마 세겜 부근에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이죠. 저 북이스라엘 땅이죠. 그건 뭐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인데 이제 이 11년간 통치를 하죠. 3개월 11년 또 여호야긴이 3개월 시드기야가 11년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하다. 악하다. 그의 조상들은 북이스라엘을 더 악하고 남유다는 남겨둘 만큼 조금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 나오죠. 그전에는 여호와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뭘 해놨는지 몰랐는데 요시아가 성전 청결하게 하면서 보니까 뭐 성경은 두루마리는 여호수아 때 넣어놨는데 아직도 그 있었던 거고 500년 동안 읽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그 요시아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때에는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22년 뒤에 망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 때에는 안 망한 것은 계속 연결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 누굽니까? 요시아 아들, 예, 요시아 할아버지. 요시아 할아버지 저 요시아 므낫세, 예, 뭐,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 그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므낫세 히스기야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했는데도 어, 그 므낫세의 55년 통치하는 그게 이제 그 죄 때문에 에,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아들 결국은 이 여호야김하고 여호아하스가 악한 길로 갔으면 없애도 되는데 그걸 꼭 므낫세를 불러와서 므낫세 죄 때문에 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절 24장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지금까지는 뭐 여호야김이 왕 될 때까지만 해도 바로 느고가 왕을 시켜줬는데 그럼 느부갓네살이 그만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이겨버리고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어, 이집트도 멸망시키고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런데 위치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오히려 저쪽보다 더 지대가 낮는데 위치적으로 근데 올라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에 있으니까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올라오매 이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람은 다 대구에 갔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이러는데 대구 사람한테 물어보면 서울 갔다가 대구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낌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여우야 김이 이제 3년째 됐는가요? 4년째 됐는가? 그 연도수가 거기 나와 있는데 605년에 608년에 와가지고 여호야 김이 자진해서 왕이 됐는데 605년에 그러니까 3년 있다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
네 왕패할래, 네가 내 섬길래 이런 건 우리 바벨론 섬기겠습니다. 이래 해서 605년에 바벨론 섬긴다고 하면서 다니엘 하고 기술자들을 다 이제 끌고 가는 1차 포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이제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 요야김을 죽이고 그 아들 요야긴을 왕을 세울 때 요야긴이 끌고 가면서. 끌려가는데 요야긴이 끌려갈 때가 2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할 때 3차 포로고 망한 뒤에 또 끌고 가는데 4차 포로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3차 포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4차 포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만 4차 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605년도에 그리고 이따가 3년 뒤에 자기가 이집트가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서 이집트에 붙으려고 조공을 안 보내고 배반을 딱 합니다. 그 왕은 그때 7년 됐죠. 왕은 이제 3년 하고 있는데 이제 7년째 가가지고 배신을 딱 하는 바람에 11년째 가가지고 와가지고 나귀처럼 죽여버립니다. 죽여가지고 그리고 죽여놓고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아들을 왕 세워놓은 거를 여호야긴을 세워놓은 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야긴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나와가지고 손들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래서 이게 지금 연합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연합군이 아니고 바벨론이 점령했는 점령지의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갈대아는 당연히 저쪽 음, 바빌론 땅에서 온 부대로 말하면 1등 부대죠. 그 지시를 다 받아야 되죠. 명령을 따라야 돼요.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는 그 하란 땅 있는 지금 방금 그 하마 땅 림나 있는 그쪽이 임시 본부로 있는 부대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항복했으니까 느부갓네살 말을 잘 듣죠.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만 지금 음, 안 망하고 있는 거지 모압과 암몬은 이미 다 망해서 바빌론 군대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으로 쳐들어온 이때가 11년째인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 있었던지 모르지만 그렇게 고통을 예, 나 혼자 남아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대적이 돼서 공격을 하고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 11년째. 그래서 그거를 음, 그 예레미야나 또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중에 붙잡혀서 죽는 우리야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들려가지고 선지자인데 예언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여호야김이 불러다 놓고 죽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누가 숨겨줬어요? 저, 저기 이름, 누구의 아들? 사반의 아들, 사반의 이 이제 그, 시중. 예, 숨겨줘서 이제 예레미야는 안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예언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연합군이 유다를 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여기 물어보면 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근데 우리가 뭐 넘어졌을 때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책상 다리를 막 때리면 떼찌 이랬는데 이 므낫세가 책상 다리나 마찬가지. 넘어지면 이유가 므낫세가 그랬다. 이 사람들은 뭐 지금 뭐 몇 년 안 했는데 뭐 알겠나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문하세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성전 안에서만 있으면 잘하는 건 줄 알고 거기다가
남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고 그 우상을 정성 들였게 새겨가지고 다 딱 놔뒀는 거. 근데 누가 알았어요? 그 손자 요시아가 알고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우상이라는 걸 알고 다 철거하고 그래도 므낫세 때문에 화가 안 나서 화가 안 풀려서 하나님 용서를 안 해줍니다. 내 요시아를 보면 내가 해주겠는데 그래도 요시아는 그 말씀 한 신명기를 읽고 그렇게 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거는 당대에는 망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유탄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를 물리치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는 것은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 읽어봅니다.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지금 여호야 김도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작동을 하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근데 무죄한 피를 어떻게 흘렸냐? 그건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니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아로새기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네가 지금 내 왕한테 대더냐? 그렇게 했던 그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유다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우리 므낫세도 우상 섬겼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게 다른 하나님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레위기 그게 복잡한데 그거 안 합니다. 요새 누가 그런 레위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유다를 가지고 그대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왕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 요시아 때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고 23장 26절에 얘기를 한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남유다 18대 왕은 어, 그, 그, 여호야김이다라고 족보의 역사책에는 나오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족보에는 예수님 족보에는 여호야김이 빠져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라고 하는데 여고냐가 여호야김입니다. 3개월 하고 항복했는 사람 이름이 턱 나옵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고냐 그리고 예수님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음, 마태복음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의 조상에서 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고냐가 항복했는데 그렇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순종했으니까. 어, 누가 힘을 쓰고 누가 힘을 안 쓰는지 그걸 순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 그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성질 내거나 화를 내거나 억지로 하거나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 그건데 이게 이제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러면 화를 냈다는 거고 왕이 화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빠져버립니다. 6절 읽어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어,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매장됨에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에는 보면 이 여호야김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객사하는 거죠. 집에서 안 죽고 밖에 나가 죽는 걸 말하는데 열왕기 하에서는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러니까 죽었다는 뜻인지 매장을 했다는 뜻인지 이 예레미야서를 예언한 걸 들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역대하에는 어떻게 적어놨을까요? 물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요게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이 여호야김을 그냥
그, 먼저 먼저 암살해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암살을 해버리고, 저기, 느부갓네살이 와서, 왕이 누구냐? 이러니까 여호야긴입니다 하고, 니 나가라, 니 나가라 해서 나가니까, 이제 엄마하고 같이 나가서 항복을 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에 가게 되죠. 근데 좀 다르게 적었으니까 다르지 않냐? 다르게 적어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예언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를 잦다고 얘기하는 거고 어디서 죽었는가는 역대하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얘기는 역대하에서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7절 읽어봅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 애굽을 믿고 유대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배신하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언한 대로 갈대 지팡이였던 거죠. 이집트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새로 건설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집트 예, 어, 유, 유다 백성은 일어섭니다. 유다 백성이 일어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서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24장 3절 한번 색깔 칠한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네. 뭐 진짜 무슨 일만 있으면 므낫세요. 사실 가론 유다 같은 북쪽에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남쪽에서는 망하면서 계속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므낫세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너희들은 이 므낫세 오기 전에 벌써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우상 얘기는 안 하고 순종 안 하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잣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겼냐? 안 섬겼다. 그럼 똑같이 남유다도 망해라. 그럼 안 망하고 좀 살려둘 방법이 없습니까? 너무 더러워졌어. 그 피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놔두면 더러워서 안 된다.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 그거죠. 새로 시작할 때는 훨씬 낫죠. 그때는 말씀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만들어지니까요. 질문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은 여로보암의 길인가? 우상을 섬기면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슨 길입니까? 다윗의 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적을 고자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하나님이 살리면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왕이었던 거죠. 왕 중에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이 나중에는 없었냐 있었는데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닮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 같은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지어낸 소설처럼 읽고 있는데 우리는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내면 그것은 다 그 므낫세의 길인 것을 압니다. 말씀 붙잡았다고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길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므낫세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다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좋아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을 해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닮을 것도 없고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온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